신경 어려워서 학부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예. 교무가 돼서 보니까 교수님들 질문을 하시니까 예. 답을 해야 돼서 예.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우리 원지천 부회장님이 불교에서는 2011년부터 반야심경을 한글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 한자로 하는 것은 사실은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에 맞지가 않죠. 한문에 큰 뜻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야심경이 나온 것이 인도인데, 인도 우리가 정말로 오리지널 텍스트로 하려면은 예? 원전을 가지고 하려면은 산스크리트어로 해야 맞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한문도 번역본이에요. 한문 번역본 하는 게 차라리 한글로 하는 게 훨씬 낫죠. 한문 하시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저도 정신을 잠깐 놓으면 뜻이 잃어버리거든요. 교수님들 독경하시면서 반야심경 얼마나 이렇게 속에 들어오실까 싶어서 저는 이제 반야심경 제가 이제 했을 때 시중에 있는 반야심경 책을 다 읽어봤어요. 한 10여 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경산 정보사님께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예. 제가 경산 정보사님 거 읽은 것만 가지고 했으면은 우리 자화자찬이 되겠지만은 다른 것들도 다 읽어봤는데 경산 정보사님 쓰신 게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산 정보사님께서 지금 경산 상사님께서 한글로 이렇게 풀어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뒤에가 이제 불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반야심경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마음속에 그냥 참 좋습니다. 우리 경산 상사님께서 하신 거. 반야심경은 어렵습니다. 사실 예, 어려워요. 예. 근데 반야심경은 맥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반야심경을 그냥 공부하면 재미가 없는데 반야심경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보면은 반야경이라는 데서 반야심경의 심자가 한자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마음 심자인데요. 교수님들이 모르시는 게 많이 있어요. 이 번역할 때 마음 심자지만 그 심자가 반야심경의 심자는 마음의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란 뜻의 심자가 아니에요. 중심, 핵심할 때의 그 심자입니다. 중심이란 뜻이에요. 심이 아니에요. 그 마음심이 아니에요. 심으로 알고 계시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본을 보면은 마음심이 아니에요. 마음심이 시탄가 아마 그럴 텐데 이게 그게 뜻이 아니고 핵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야경의 핵심 경전이라는 거예요. 핵심 경전. 마음심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이거는 반야심경의 심은 마음심이 아니다. 반야경의 정수, 핵심만 모아놓은 것이다. 반야경이 600권이 있어요. 대반야경만. 그 대반야경의 핵심을 모아놓은 경이 반야심경이다. 그래서 여기서 반야심경의 심은 핵심이라는 뜻의 심이에요. 중심, 핵심, 엑기스. 반야경들의 엑기스. 그래서 마음심이 아니다. 글자는 마음심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뜻은 마음심이 아니에요. 반야경은 600권이고 반야심경은 270자로 압축을 했으니까 얼마나 압축이 되어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반야심경 책들을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불교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불교는 뭐가 이렇게 정확한 게 없어요. 제가 찾아보면은 누구는 이랬다고 하고 저런 저렇다 그래요. 부처님 태어나신 연도도 사실은 다 달라요. 이거 그 과학적인 거 딱 맞는 게 없어요. 달라이 라마가 쓴 반야심경을 봤더니 달라이 라마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짜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유전자 분석을 해서 태어난 연대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앞장에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불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하물며 600권이 되는 반야경에서 반야심경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학설들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한 것은 반야심경이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면은 부처님께서 성자들 중에서 제가 보기엔 오래 사셨어요, 좀. 네. 예수님 몇 년 사셨죠? 예수님 30대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예. 대종사님은요? 53세. 부처님은 설법을 몇 년 하셨다고요? 49년 설법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또 누가 기록도 제대로 안 해놨잖아요. 여시하면 들어서 기록한 거지. 우리 대종사님 직접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맞다 누가 맞다 엄청 많은데 지금 우리 대종사님도 첫 번 깨달으시고 나서 사람들의 근기를 보니까 내가 깨달음의 핵심을 얘기하면은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동사님도 어떻게 하셨죠? 증산교 신도들한테 가서 이렇게 살짝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천지신명께 같이 하고 그랬어요. 예. 법신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는 대학생인데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려면 초등학생에 맞게 설명을 해야지 대학교 강의하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동사님도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의 인심이 그때는 관심이 이적이나 뭔가 좀 신통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부처님도 처음에 깨닫고 나서 너무 좋아서 이것도 어느 학설의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엔 좀 일리가 있어 보여서 불교 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 화엄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명도 못 알아들어서 예. 그러니까 화엄경이 좀 어려워요. 예. 불교에서 삼부경이라고 해서 세 가지 핵심이 되는 경전이 있습니다.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예. 읽어볼 필요까지는 쉽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화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보시면은 처음에 그래서 예토라는 것이 정토의 반대입니다. 예. 중생계를 예토라고 하는데 그럼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해야겠다 해서 그때 나온 경이 이제 아암경이라고들 합니다. 아암경은 상당히 경이 소박해요. 예. 읽어보시면은. 근데 처음에는 이 금강경이나 반야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암경을 좀 무시했어요. 이거는 너무 근기가 낮은 경이다 했는데 요새는 좀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고, 예, 단지 그냥 그 상황에 맞게 했던 것이 아암경. 그래서 좀 쉽게 설법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반야경에 가서는 이제 조금 공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아암경에서는 공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사성제, 이런 거 하죠. 네. 하다가 반야경에서 공사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문이란 건 뭐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 초기만 해도 부처님의 얘기를 듣고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단계가 성문이라면은 보살이란 것은, 보살은 성문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거든요. 자기 수행만 신경 쓰지 중생 제도에는 신경을 안 쓴다. 그래서 이제 보살행이 나오는 거예요. 중생 구제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라고 해서 보살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대승불교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것이 그때 핵심 사상이 반야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화경이라는 것은 방편이 많이 나와요. 방편.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정토 사상이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나무아미타불이 대표적인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이 뭐 어떤 뜻이죠? 서방 정토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암경 때만 하더라도 성불하는 것은 출가자만 가능했었는데 법화경으로 가면서 연불만 해도 성불할 수 있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해서 이제 법화경으로 가고, 밑에 있는 화암경이라는 것은, 화암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암경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가 있다는 것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면 반야경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없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있다는 것에 있고 하나는 없다는 것을 하니까 서로 포용해서 나온 것이 이제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 사상이 화엄경의 핵심이 되죠. 이 가운데 반야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경이 좀 어렵죠. 아암경보다는 좀 어렵죠. 예. 공사상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같이 성문이란 것은 아암이라는 경이 부처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런 것이 아암경이고요. 아까 같이 반야경, 우리 반야심경은 성불재중 재생의세예요. 그 대승행을 중심으로 해서 공사상이 나왔고, 법화경의 정토신앙, 화엄경은 이제 불교의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이. 예. 그래서 영화들은 보면은 화엄경을 모티브로 해서 많이 나와요. 화엄경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사상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이것은 이제 공부하면서 정리해 봤던 건데, 그래서 이런 가운데 반야경이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이거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반야심경을 강의하는 데는 아니니까. 자, 마반야밀대명주경. 뭘까요, 이게? 오늘은 제가 제목만 하고 끝낼 거거든요. 제목만 해도 한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뭘까요? 마하반야바라밀대명주경. 반야심경에 대한 해석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명한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구마라집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 불교 경전을 인도에서 넘어와서 중국에 번역한 아주 유명한
스님이신데 구만아집. 이분이 쓴 반야심경의 이름이 마하반야바라밀대명주경. 마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죠? 크다. 그리고 대명주경, 크게 밝은 주문. 그렇죠? 현장에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원불교에서 쓰는 반야바라밀다심경입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현장에 번역본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야와 이연이 공동 번역한 반야바라밀다심경이 있는데, 원불교에서 쓰는 것은 두 번째에 있는 현장의 번역본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달라이 라마가 쓴 반야심경을 봤는데, 왜 저는 티벳 것을 봤냐면은, 티벳이 부처님 것을 그냥 그대로 많이 가져왔어요. 한자는 좀 의역이 좀 돼 있어요. 자기 생각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티베트 것은 뭐랄까 부처님 당대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서 학자들은 티베트 걸 더 많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대로 옮겨왔다고 해서. 그 티베트 반야심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가와띠 반야심경. 바가와띠. 그러니까 반야심경, 제가 뒤에도 산스크리트로 쓰면 복잡하니까 바가와띠 반야심경이 되는데, 이 바가와띠가 무슨 뜻이냐면은 어머니. 어머니 반야심경.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 반야심경은 성자들을 만들어내는 경전이다. 성자들을 잉태하는 어머니 같은 경전이라는 거예요. 이 경전을 통해서 성자들이 많이 배출된다.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가와티를 붙였어요. 바가와티는 티벳어로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티벳 경전의 원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달라이 라마가 하는 반야심경 독경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랑 좀 다르죠. 예. 한문이 원본이 아니죠. 산스크리트. 예, 이 왼쪽 것이 산스크리트예요. 원본인데 인도에서 인도 거고요. 이 오른쪽이 티벳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원본인 거죠. 한문은 이걸 번역한 거예요. 한 번 더 번역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오리지널 원전 반야심경입니다. 뿌라지냐 빠라미따 흐르다야 수드라. 이게 뭘까요? 뿌라지냐 바라미따 흐르다야 수드라. 오늘은 이제 반야심경 제목만 하고 끝날 거니까요.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궁금증.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반야심경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뿌라지냐 바라미따 흐르다야 수드라. 수드라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경이라는 뜻이고요. 뿌라지냐가 반야, 바라미따가 바라밀타, 그리고 흐르다야가 심이에요. 심. 반야 바라 밀타 심. 수드라가 경이니까 경 되는 건데, 전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우리가 공부 이제 하잖아요. 이게 나무아미타불은 의역일까요? 음역일까요? 나무아미타불도 중국에서 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상당히 한자가 다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자도 번역한 거죠. 불교의 모든 사상은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인도가 원전이거든요. 나무아미타불이 의역일까요? 음역일까요? 의역이라는 것은 뜻으로 해석한 걸까요? 아니면은 음역은 그대로 음으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뭐 콜라를 한글로 번역할 때 콜라 이렇게 온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음역인데, 나무아미타불이 의역일까요? 음역일까요? 의역이라는 것은 원문의 단어나 구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뜻을 살려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화 봤을 때 그냥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상황성을 얻어서 한 것이 의역인데, 릴리전이 종교인데 종교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한국에. 한자권에도 없었어요. 종교라는 단어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예. 되게 오래된 단어 같죠? 최근에 만들어진 불과 한 100년 정도 넘었을 거예요. 릴리전. 그래서 없어서 종교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의역이거든요. 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나 넘겨볼까요? 음역.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아시아를 한자로 옮길 때, 이것도 한자도 아시아잖아요. 아세아. 예. 이거는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간 것은 음역이고, 뜻으로 바꾼 것은 의역인데,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무아미타불은 이제 음역이죠, 음역. 예. 나무라는 것은 귀유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이 산스크리트예요. 아미타라는 것은 아미다유자, 무량수란 거예요. 예. 깨달음이란 뜻이고, 아미타, 무량한 깨달음, 깨달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무량수각에 기유한다. 그러니까 음역과 의역이 섞여 있는데,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 아미타 부처님께 기유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한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저는 학부 때 몰라서 그 한자를 찾아봤는데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은 그냥 의미 없는 한자예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하는 거죠.
불만이 이제 좀 의미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오늘 제목만 할 거니까요. 바냐 바라 밀타 신경도 바냐 바라 밀타 신경 한자 찾아서 공부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한자가 전혀 의미가 없는 한자예요. 그냥 음만 따기 위해서 한 거예요. 바냐라는 것도 프라즈냐를 한자 음하고 가장 비슷한 걸 따온 것을 바냐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냐 이 자체가 한자가 해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프라즈냐라는 뜻이 바냐라는 뜻은 프라즈냐라는 뜻인 그 산스크리트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를 말합니다. 바냐. 원불교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바냐라는 것은 이론이 되겠죠. 이론. 그리고 법신, 진여. 기독교로 봤을 때는 하나님. 이게 바냐가 되는 거예요. 바라 밀타라는 것은 바라와 밀타의 합성어인데 바라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 보면은 피안의 세계 있잖아요. 피안의 세계. 인도가 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을 보면서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을 피안의 세계. 강을 건너가 뭔가 이상적인 세계로 많이 생각했어요. 인도에서는. 강을 건넌다는 것은 뭔가 이상 세계로 간다는 건데 바라라는 것은 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그러니까 언덕이라는 것은 극락세계, 열반의 세계, 우리가 하는 깨달음의 세계. 밀타라는 건너갔다. 건너간다, 건너갔다. 그러니까 밀타라는 것은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야 되니까 우리가 바냐 용선 많이 얘기하잖아요. 강 건널 때 배 타고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바냐 용선을 타고 저 피안의 세계 건너가니까 마음 공부가 되겠죠, 우리. 그리고 심경이란 것은 흐르다야 스투라. 아까 흐드라야라는 것은 마음심이 아니라 핵심이라 되는 경전.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프라즈냐 파라미타 흐드라야 스투라. 그래서 바냐 심경을 해석하면은 바냐의 마음 공부로서 부처님의 세계인 저 언덕에 도달하게 하는 핵심 경전인 거예요. 되게 길죠? 그거를 바냐 심경이라고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바냐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바냐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경산 정보사님이 이렇게 세 개를 해석해 주셨어요. 바냐라는 것은 지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지혜가 아니라 근본지라 그래요. 근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보다 더 핵심되는 지혜라고 해서 근본지라고 하는데 이 바냐를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바냐. 진리바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하죠. 언어도단의 입정처.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진리의 실상 그 자체. 이론상 진리 그 자체. 이것이 진리바냐가 되고요. 교리바냐라는 것은 그것을 진리바냐로 가기 위한 부처님의 법문.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교전이 교리바냐가 되겠죠. 이 교전이 가리키는 것은 다 이론상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실천바냐가 있는데 실천바냐는 이 교리바냐를 실행하는 것이 실천바냐예요. 수행바냐라고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경산 정무사님께서는 하나를 더 들었습니다. 교화바냐. 그래서 남한테까지 내가 깨달은 것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바냐 설명드렸고 바라가 저 언덕, 피안의 세계인데 우리 원불교적인 얘기로 하면은 불지촌 극락세계입니다. 우리가 피안의 세계를 건너가는데 많이 드는 예화가 있죠. 니불은 불도수, 목불은 불도와 금불은 불도로 해서 부처는 물을 못 건너가고 나무로 된 부처는 불을 못 건너가고 금불, 그러니까 쇠로 된 부처는 용광로를 지나갈 수 없잖아요. 녹아서. 그래서 저 피하는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은 신불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라가 되겠고요. 밀타라는 것은 도착했다. 그리고 도착하고 있다. 이게 보통 두 가지를 해석을 해요. 도착하고 있는 중이다. 도착했다. 근데 경산 정보사님께서는 완성형으로 하지 말고 진행형으로 하자. 그래서 저 피하는 세계를 가기 위해서 노를 계속 저어서 가고 있다.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언덕을 특신급의 언덕, 두 번째 언덕을 항마의 언덕, 세 번째의 언덕을 출가와 열애의 언덕, 이렇게 세 가지 언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피안에 도착했다. 도피안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피안에 도착했다라는 의미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냐, 지혜, 바라, 저 언덕, 열반의 세계, 밀타, 도착하고 있다. 노를 저어서 가고 있다. 그래서 바냐, 바라, 밀타, 신경은 프라즈냐, 파라미타, 흐드라야, 스트라. 바냐의 마음 공부로서 부처님의 세계인 저 언덕에 도달하게 하는 핵심 경전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바냐 신경 아시겠죠? 바냐는 근본 지혜, 바라는
낙원 세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세계. 밀타는 그 세계에 가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밀타. 심은 핵심. 그걸 가기 위한 핵심. 심전 핵심, 경전. 그래서 프라즈냐, 지혜, 파라미타, 저 피 안에 가는 마음 공부, 흐드라야, 핵심, 수트라, 경전. 그래서 반야의 마음 공부로서 부처님의 세계인 저 언덕에 도달하게 하는 핵심 경전. 하고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3번에 걸쳐서 반야심경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다는 못했어요. 제목도. 이제 다음에는 경산종사님께서 반야심경을 구분을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서품, 진리품, 증득품, 수행품, 주문품으로 분류해 놓으셨는데 다음 주에는 서품하고 진리품, 관자재 보살부터 부중불감까지, 그 마지막 날에는 증득품, 사리자, 시구공죽부터 모제 사바까지 3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